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리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예언자 이사야.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엘리사나 엘리야는 책을 안 썼어요. 엘리야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글솜씨는 좀 없었나 봐요. 엘리야서 못 봤죠? 없어요. 네, 그저 역사서 가운데 이제 편입되어서 소개될 뿐인데 그렇지만은 예언자이면서 많은 예언자 중에서 책을 쓰는 예언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책을 쓴 예언자 중에서 성경책으로 또 그것이 편입되기까지도 얼마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역시 이사야서입니다. 네, 길기도 하고 양이 많아요. 이사야서는.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서로서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성경에 위치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유명한 예언자로 따진다면은 엘리야나 엘리사지만 책으로 따진다면은 역시 이사야서가 최고의 어떤 예언서의 어떤 탑 모범격쯤 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다 보는 것이 합당하지만은 8장까지만 읽었어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예요. 이게 또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하스 왕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히스기야 하면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일들과 또 맨 마지막에 이제 포로 시대까지 나오니까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가 다 쓴 건 아니다. 이사야가 오래도록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상하다 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예언이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뭐 기록하기로는 2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재밌어요. 그 예언자들은 아들 이름을 예언적으로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번역을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예요. 스알 야숲.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사야서의 예언의 목적은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 이렇게 재건하고 이러는데 있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멸망이 좀 늦춰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하지만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제 9장을 읽었잖아요. 여기에는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너무 희한해요. 마하일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너무 길죠.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는 좀 어렵게 부르겠죠. 그런데 그게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제 가장 적합하게 그것을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신속하게 약탈물을, 그리고 급속하게 노획물을,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마할 살렐, 이것은 이제 신속하게 약탈물, 하스바스, 이것은 급속하게 노획물,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어떤 그 데모군의 함성같이, 데모군들이 함성을 한꺼번에 다 같이 외치면서 짤막짤막하게 표를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지었느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적군들이 신속하게 약탈물을 걷어가자. 야, 빨리빨리 내가 더 좋은 거 약탈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나마 이제 첫째 아들이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예언인데 남은 자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모스라고 우리 성경이 되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태가 S자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아버지의 이름 끝에 자는 히브리어로는 굳이 그걸 따진다면 Z자예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읽으려면은 아모스와 아모즈예요. 예언자 아모스가 아니다.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모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만나는 사람이 어떤 고위 관직자들이나 임금들을 만난 거 보니까 아마 유력한 어떤 집안 출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양반 출신, 어떤 대감집 아들 뭐 이런 식이고 심지어는 아마 왕의 사촌 중에서 예언 활동을 하신 분일 거다라는 추측까지는 해요. 아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떤 문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다른 어떠한 그 선지서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문장의 그 장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시적인 표현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조금 그것이 이제 번역하면 다 이제 그런 거 흩어지죠. 그러나 하여튼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수려한 문장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문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수려한, 어떤 문필가이긴 하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예언의 주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다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나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에요? 남쪽 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만 예언하냐 그건 아니고 그 주변국, 특별히 주변국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주변국, 아람,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 그 위에는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내려와서 아람을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오늘 나오고 그러죠. 아수리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은 안 나오지만은 이사야 후반부에 가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나옵니다. 후에 세워지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된 예언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주로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유다에 대한 재판을 신청한 모습이 나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접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나오죠. 이 시대에 예언했던 이사야가 본 계시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죠.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아니 소도 그 임자를 안다. 그렇죠? 소가 그 임자를 알아보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은 없으시죠? 소를 키워본 적 있어야지. 소도 그 주인을 안다. 왜냐면 맨날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끌고 다니면서 꼴 먹이러 끌고 다니잖아. 예. 그러니까 얘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이렇게 나랑 같이 다니는구나 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는 소 등짝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그런 어떤 그림도 많고 그러잖아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과 안 친하다는 거야. 이건 이제 망조인 거죠. 그러니까 소도 안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런다 이거야.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걸어서 이놈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그 얘기거든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이제 상하고 터진 것이 어제 상한 것 그제 터진 것 이제 시간이 지나서 터진 것이 이제 아물어져 가는데 한 대 더 맞았어 이쪽을.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로 맞은 흔적이야 이건. 아시겠죠? 네. 상한 것은 3일 전 것 터진 것은 이틀 전 것 새로 맞은 흔적은 오늘 맞은 것 마귀한테 얻어 터진 것. 하나님이 돌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돌볼 수도 없어 마귀가 와서 때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짜며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짜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딱딱하게 이제 살갗이 굳어가니까 거기다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돌보지를 않으니까 아빠가 안 돌보고 엄마가 안 돌보니까 이게 이제 상한 것, 이제 골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비 없고 어미 없는 자식처럼 버려진 자식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다니고 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식들의 그 모습. 안타깝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그러니까 노량물을 다 가져갔다 탈탈 털어갔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관원들에 대한 이제 책망. 소돔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건데 이제 예루살렘이 소돔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타락해서 예루살렘인데 소돔처럼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은 소돔과 그때 당시엔 사라지고 없는 동네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아 이 소돔아 예루살렘아 이 고모라야 그런 뜻입니다.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혹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염없이 제사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안 좋다. 안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내 마당만 지금 밟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회개해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신원이나 어떤 변호는 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악한 자들이 고아들이나 과부들, 약한 자들을 노력을 할 거다. 돈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는 세게 받고 고리대금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잡아가지고 아들을 헐값에 또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그런 악한 짓을 할 때에 너네들이 도와줘라. 그런 얘기예요. 약한 자들을 도와줘라. 너네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도 안 그런다. 계속 송아지만 나한테 복주라고 이렇게 바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싫다. 차라리 이런 걸 해라. 그러면 서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눈과 같이 헤어지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예언서를 띄엄띄엄 읽어요. 예언서를. 예. 그럼 뭐만 강조하냐면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11조 하면은 안 되는가 봐라. 다 잘 된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발 내가 지긋지긋하다. 제발 그런 제사 그만 드려라. 뭐가 빠진 제사예요? 선행이 빠진 제사다. 너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도와줘야 될 자는 안 도와주고 나한테 제사 드릴 돈으로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라 말이야. 그 얘기거든요. 선행이 먼저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저 과부가 너무 기가 막힌데 그 아들을 막 팔려가고 있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데 그 부자는 와서 송아지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제사만 드리려고 하지 그 아이가 나머지 아이가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안 도와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버젓이 성경에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 못 봤어요. 그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적 어떤 마인드가 뭔가 예언자 정신이 뭔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또 이제 관리들도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시죠. 보면은 너희의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서는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지하지 아니하는도다. 고아나 과부의 송사들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이건 뒤로 미루고 계속 뒤로 미루고 재판장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잠깐 기다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뇌물 바치는 놈이 제가 알아서 할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그 뇌물만 받으려고 하지 고아나 과부의 그 어떤 그 어려움은 돌보지 않고 있더라. 너희 재판장들아, 너희 고관들아, 이 폐역한 놈들아,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들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싫어하시고 그런 자들을 치신다. 그런 자들 때문에 전쟁을 주시고 그런 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1장이고 그 다음에 2장. 여기 이제 2장 1절이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아모스로 나오죠. 아모스가 맞는데 아모스로 읽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 찬송이죠? 예. 찬송은 열심히 잘 불러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자. 예.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자. 우리가 그 길로 가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자.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거냐. 거룩한 시온산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5절에 보니까 또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처럼 행하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다.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분명히 아닌데 더 핵심적으로 더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자.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매번 당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거기에 대항을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 정의롭게 살라고 외치는데 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의롭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막 정의에 앞장서는 자들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둘 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하게. 전통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입에 감사 달고 살고 또 예배당 가서는 꼭 회개하고 그리고 또 헌금 잘하고 11조 빼먹지 말고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성경에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정의를 이루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언적인 삶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기독교인들의 삶인지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리 살면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신다. 절대 너희들이 지지 않게 해주신다. 자, 아수르나 아람이나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몰고 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너네들에게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주된 테마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너희들을 막 무섭게 해도 걱정하지 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끄떡없다. 불못불 속에 던져줘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살려주신다. 하셨죠?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물론 이제 만명의 하나꼴로 순교를 당하기도 해. 그럼 까짓것. 순교자의 이름에 아무나 못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우상숭배를 말하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잘못된 이 사람하고 내가 손 잡으면 내가 이기겠다. 정략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너희들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비슷한 맥락의 지금 말씀이죠. 또 14절에 있는 말씀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할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하여튼 법을 세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나 구워주고 이자를 왜 안 갚느냐, 법에 의하면 너는 그러면은 너희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포도원을 저당 잡혔지 않느냐, 이미 지금 이자를 내야 될 때가 지났는데 이자를 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저당 잡힌 포도원은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이 다 빼앗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가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맷돌질이라는 게 뭐예요? 아시죠? 그 가운데다가 이제 콩 같은 거 집어넣고 빙글빙글 돌리면 이제 다 으깨져가지고 콩물이 되는 거. 근데 그 맷돌을 이 얼굴에 올려놓고 돌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그 삶 자체를 완전히 으깨버리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치욕을 주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를 너희가 했지 않느냐 그거예요. 또 그 딸들 그 딸들 있잖아요. 잘 사는 집 딸들, 그 시온의 딸들, 재밌는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이지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때 당시에는 목이 길면 아마 미인으로 좀 이렇게 알려졌었나 봐. 막 이걸 더 막 좀 더 잡아당겨, 엄마 좀 더 잡아당겨 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나 봐. 하여튼 그때 당시 미의 기준으로. 지금은 안 그런가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그러며 그러니까 좀 교태스럽게 걷는 표현을 아마 아기작거리며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아마 하이힐. 오, 예. 다르네. 하이힐 소리를,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걷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창피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별게 다 나와. 그리고 보면은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요즘에 다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귀고리, 팔목고리. 팔목고리면은 우리는 팔목고리라고 안 하죠. 네? 팔찌.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발찌? 왜 팔목고리라고 하고 발목은 고리라고 안 하고 발목은 사슬이라고 그래? 띠와 향합과 호신부, 이건 화장품 같은데? 반지와 코고리, 다 있었어 옛날에도.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가방을 말하는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후를 지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멋을 내더라도 착한 일과 선한 일과 공의로운 일을 하면서 한다면은 또 모르겠거니와 그런 것은 제껴두고 그런데 막 자기 치장하고 그러는 데만 이렇게 힘쓰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5장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3장이죠? 막 넘어갑시다. 이거 6장인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잠깐 조금씩 읽었지만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좀 수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기 이제 포도원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이 말이지. 예루살렘을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내가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도성하면은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최상의, 지금도 가면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살기가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글바글 살면서 우리 땅이 이만큼 우리 땅이 하면서 그렇게 땅 분쟁도 많고 기독교인 구역, 캐톨릭 구역, 또 이렇게 어떤 그 아랍인 구역, 이슬람 구역 그런 식으로 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워. 근데 이제 향이가 한번 이스라엘 놀러 갔다 왔잖아요. 아빠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 아니 그렇게 분쟁이 많은 지역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답고 살기에 좋대요. 산 위에 뭐가 아름다울 게 있나? 근데 안 가봐서 그러거든요. 근데 가본 사람은 정말 여기가 은혜로운 땅이구나 이런 것을 막 몸으로 막 느껴진대요. 그게 성스럽구나. 성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땅이래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막 시끌시끌하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땅이 좋은가 봐 그렇게 살기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다. 그리고 그중에 망대를 세우고, 왜냐하면 도둑놈들이 못 들어오게끔 감시하는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툴밭도다. 좋은 포도 몇 기를 바랐더니 어머나 들포도가 열렸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울 일이야. 이거 놀라울 일이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어. 말이 돼요 이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리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 그런데 누가 나와서 이걸 판단하라고요? 들포도 너희들아 이리 나와서 여기서 들포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에요. 나와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 됨인고.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포도가 됐으면 나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익은 참포도인데 들포도가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쓸어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파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남은 자는 다시금 다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화를 내시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몇백 년을 참아주신다고. 다시금 참포도가 될 것인가를 놓고 계속 이런 예언을 계속 하시면서 깨달아라 제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다들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점이나 보러 다니고 가서 뇌물이나 받고 억지를 부리고. 근데 뭐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꼴들을 보면은 정치인들 하는 꼴들을 보면은 똑같잖아요. 지금 누가 맹풍백을 받았느니 누가 뭐 타지말 뭐 타고 가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국정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들 아니에요. 근데 산적히 쌓여있어. 민생 법안들이 산적히 쌓여있어. 그런 거 들여볼 생각을 안 하고 연일 지난주 내내 청문회 가지고 시끌시끌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방송통신위원장 되면 안 된다고. 아니 그 사람 별로 아무리 뒤져봐도 별로 잘못한 것은 없어. 그런데도 막 이런 것을 뒤집어내가지고 막 공격하고 인격 모독하고.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것이.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미국도 한국도 미국도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우리는 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똑같이 싸워요 지금.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나라 신문은 더 심각해. 트럼프가 이번에 암살 당하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순간에 총알이 고기를 살짝 돌리는 바람에 총알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살짝 고기를 돌리는 바람에 팅 하고 이리 갔잖아요. 다들 놀라가지고 트럼프도 아이고 나는 오늘 죽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어.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트럼프가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살아있거든. 그 몇 초 사이에 자기 이제 그 고백을 해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어. 대부분 총소리 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감싸면서 이렇게 보호하려고만 하지 도망가는 것이 내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된다. 내가 총알이 무서워서 이렇게 수굴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야 빨리빨리 내 신발 찾아 신고 이랬으면서 외쳤잖아요. 그게 이제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미국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트럼프는 죽음을 불사하고 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대통령이구나.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보세요. 그렇게 안 알렸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제 앵킴TV 제가 보니까 앵킴TV 여러분 구독하십시오. 트럼프가 그 다음 연설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기에 없어야 할 사람이 여기 지금 섰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살려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전에는 어떤 그 유세의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트럼프가. 대놓고 하지 않고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를 어떤 뭐랄까 복 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킴이 이제 그 해석을 하기를 트럼프의 믿음이 한층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네. 하나님이 트럼프를 고리스처럼 쓰실란가 보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또 이제 그런 예언을 올렸더라고요. 한 1년 전인가 트럼프가 저격을 당할 것이며 그의 귀가 총상을 입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정말 정확한 예언을 누군가 해서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1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언자는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게 뭐냐, 이 이사야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은 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다 죄를 범하고 다 공의를 모른 척하고 그러더라도 남은 자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우신다. 그거예요. 그 남은 자가 많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숨어있는 7,000명의 예언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언적 삶을 사셔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나 말고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 기도하겠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 기적을 주십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풀어주셔요.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뜨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미국보다는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은 아닌데 미국보다 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상한 그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예언적인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됐지만 이제 제발 성경 말씀 제대로 읽고 예언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 전체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서 콕콕콕 집어서 복받기 좋은 말씀들 사람들의 귀에 그냥 거르지 않는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쉬운 설교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아닐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뭐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공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조하셨으면 설교 중에서도 공의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보시라고 온통 정치에 관한 얘기예요. 온통. 보셔서 하시죠 지금. 엘리사, 지금 이사야까지 지금 전부 다 정치와 관련된 왕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무슨 기독교가 종교 분리, 정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냐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면서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공정과 어떤 민생에서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 다 보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거룩한 백성이 그루터기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언적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